시간에 우리 마태복음 26장 19절에서 29절 말씀 중심으로 성찬식 제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유대교에는 성찬식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기독교가 생긴 이후에 말하자면 성찬식이라는 말이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6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셨는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먼저 보시면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유월절은 도대체 언제 유래가 됐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중에 혹시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으신 분은 유월절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에 있는 것이 유월절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으나 그 6월의 6월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6월은 지나가다, 뛰어넘다 그런 뜻의 6월이 되겠습니다. 한자로 6월, 지나가다, 뛰어넘다 그런 뜻이고요.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전을 보시면 6월절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날 밤 여호와가 이집트의 각 집 장남을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여 그 표지가 있는 집은 그냥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쳤다는 데서 유래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월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이 절대 아니고요. 6월이라는 것은 지나쳤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적으로 더 충원하면 보태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기 전날 밤에 6월절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죠.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대문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다가 바른 거예요. 그걸 좌우 문설주와 임방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지나쳤다, 넘어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집은 피가 안 묻었어요? 그럼 이 집은 죽는 거예요. 이 집은 피가 안 묻었어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건너뛰었다, 지나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이라는 것은 지나갔다, 넘어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애굽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6월절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독립기념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기념일. 그러니까 노예 상태에서 자유를 얻은 거, 그게 6월절에 유대인이 생각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이 6월절을 어떻게 기대했냐면 이 6월절에도 똑같이 모세 시대처럼 독립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6월절을 맞이했어요. 다시 말해서 로마가 유대를 장악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루려면 누구를 이용해야 되냐면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이용하면 돼요. 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도 나타내시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봉기시켜서 로마를 쫓아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민중을 봉기시키면 로마를 쫓아내고 새로운 독립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가 그 6월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생각하는 6월절은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럼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생각하는 6월절은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6월절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관점에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온 인류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보배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으심과 연관해서 유월절을 생각하지, 우리는 독립기념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에 대한 유대인의 생각과 기독교인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생애를 사셨고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사생애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나타나시기 전에 사적으로 사신 생애를 사생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어린아이서부터 30살 미만까지를 사생애라고 하죠. 공생애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나타내시면서 공적인 사역을 하신 시간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3년 반 정도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우리가 시간으로 나눌 때 가장 우리가 적절하게 나눌 수 있는 지점이 뭐냐면 유월절 지점이에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해 유월절에 하신 것이 바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전인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이 공생의 유월절 첫 번째 하셨던 사역이에요. 두 번째, 공생의 유월절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우리 예수님도 일하신다,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겼죠. 세 번째 공생의 유월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때 유명한 것이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이다,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에는 자신이 십자가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제정하시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성찬식을 제정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밥을 드셨어요. 근데 이 아침밥을 드시면서 이렇게 감사했어요. 쌀아, 고맙다. 네가 내 입속에 들어가서 씹혀서 소화가 돼가지고 내 영양소가 되어서 나를 살게 해주니 너무 고맙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감사하면서 오늘 아침밥 드신 분이 있으면 눈을 깜빡깜빡 해보세요. 그런 분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물을 잡수시면서 물아 고맙다, 네가 내 몸속에 들어가서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산소를 공급하고 내 몸의 80%에 달하는 수분을 네가 이렇게 해줘서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윤택하게 해주니 너무너무 고맙다. 그렇게 말하면서 물을 잡수신 분이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고맙고 귀하지만 그게 실생활에서 물에게 혹은 밥에게 감사할 만한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이요, 우리가 사실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하루 종일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성찬식을 통해서 먹을 때에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실 때에 예수님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저희 가정 얘기를 하나 할 텐데요. 듣고 잊어버리세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저희 집에 큰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큰아들은 다 집에 하나씩겠죠. 이 큰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갔습니다. 광주로 갔습니다. 혼자 좀 그런가 봐요. 그래갖고 지 동생한테도 전화를 해라, 엄마한테도 전화를 해라, 아빠한테도 전화를 해라. 하루에 전화가 몇 번 오는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척도로 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동생도 CC로 전화를 합니다. 엄마도 전화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좀 바쁘기 때문에 전화 빈도수가 다른 분에 비해서 많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랬어요. 아빠는 동생보다 엄마보다 나를 덜 사랑하는가 봐요. 왜냐하면 전화를 안 하는 것으로 봐서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 일리 있죠? 정말로 사랑하면 전화해야죠. 관심을 가져야지요. 대화해야지요. 어떻게 지내는가 물어봐야죠. 안 그러겠어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시고 살을 찢어주시고 나를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모든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평상시에 시시때때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일부러 성찬식을 제정하셔서 야, 먹을 때에 예수님의 살을 좀 기념해봐라, 마실 때에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좀 연합해봐라, 이런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은 순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 연합하기 위하여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식탁의 자리에서 분위기가 좋았을까요?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21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리라. 이렇게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하면서 성찬식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겠어요? 야, 서로 칭찬하면서 이것도 드세요, 저것도 드세요. 이런 분위기면 안 채할 텐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팔리라 이렇게 하고 식사를 하니까 다 얹힐 판이에요. 다 얹혀. 지금 먹는 것이 다 얹히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 잔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23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가룟 유다 너가 예수님을 팔리라 그랬습니다. 아주 대놓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랍비여 25절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미 대제사장에 가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때가 되면 예수님을 넘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고 계신 거예요. 너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 그리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이제 넘길 거지. 너 거짓말하는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참 행동이 올바르지 못해서 예수님의 떡과 잔을 먹기에 부적절해. 나는 죄인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었어. 혹시 그런 분이 계세요? 되게 양심적인 것 같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리라. 또 돈 받고 예수님 팔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팔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 잔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인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사랑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합니까? 그래요. 아빠,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특히 엄마는 나를 사랑하죠?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뱃속에 품고 있다가 생명을 다해서 이 아이를 세상에 내놨으니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 엄마도 아들과 딸을 사랑하지만 자신의 살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피를 줄 수는
없어요. 물론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의학이 발달해서 이식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억만 가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살을 떼서 십자가에 찢으셨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기 보배 피를 흘려서 나를 죽음과 사망과 마귀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자기 보배 피를 십자가에 흘려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친히 증명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엄마 나 사랑해? 그럼 엄마가 다 이야기하겠죠. 사랑해.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꺼내서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왜 내가 사랑받은 존재입니까? 성찬식을 보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그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형편없습니다. 좀 있으면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데 다 졸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하리라. 호언장담했어요. 자기들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옆에 있겠다고. 근데 한 명도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살을 떼서 그들에게 먹여주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포도주 잔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고난주간에 예수님과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경험하고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았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주시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이 받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혹은 자녀들의 사랑, 이런 것이 여러분이 결핍이라면, 혹은 친구의 사랑, 애인의 사랑, 이런 것으로부터 오는 결핍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할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먹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살을 찢으시고 보배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걸 상징이라고 이야기해요. 떡을 떼어서 주십니다. 여러분,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떡을 받아서 먹으면서 예수님의 몸으로 상징적으로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떡을 먹거나 빵을 먹지는 않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는 떡을 떼어서 먹습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은 참 묘한 것 같아요.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사랑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좀 무뚝뚝해요.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님을 꿈속에라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또 부모님한테 잘못한 게 생각나서 막 뉘우쳐요. 근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장례를 많이 집례해 봤잖아요. 남편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신 분들은 그래요. 계실 때 잘할 걸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2, 3년 동안 남편을 너무나 그리워해요. 근데 살아 계실 때는 남편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살아 계실 때는 평생 원수, 또 내가 뭐 잘못돼 가지고 이 남편을 만났다, 아내를 만났다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왜 부모님 생일을 챙겨야 될까요? 1년 365일 다 못하더라도 그 한 날이라도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잘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념일이에요. 여러분, 왜 어버이 주일이 있습니까? 어린이 주일이 있습니까? 왜 기념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평상시 잘 못해도 이날만큼은 어린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자는 거예요. 사랑해 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께 카네이션 달아드립니까? 평상시는 잘 못하지만 그 기념일만이라도 부모님께 사랑의 고백을 해보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이유는, 우리가 너무 바빠요. 학교 다니느라고 예수님께 감사할 시간도, 예수님의 보혈과 그 살을 기념할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학생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좀 있으면 중간고사예요. 지난주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세상에, 저 처음 봤어요. 중간고사 본다고 밥 먹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중간고사가 닥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느라고, 학원 다니느라고 예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 생활 하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를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절기라는 것은, 기념일이라는 것은 그날만큼이라도 본질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받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살을 찢으실 정도로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배 피를 흘려서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실 정도로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념하고, 이걸 생각하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우울하십니까? 별로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살 맛이 없으십니까?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아가지고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찬 예식이 제정이 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28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성찬식의 제정을 통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배 피를 흘려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 사랑이 있구나. 나를 죽음과 사망 가운데 구원하셔서 부활과 생명의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구나.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있구나. 이것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연합된 삶입니다.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밥을 먹으면서, 야 쌀아 고맙다. 너가 내 입속에 들어가서 이가 씹어가지고 목구멍으로 넘어가서 위에 들어가가지고 영양분이 돼가지고 나를 튼튼하게 해주니 얼마나 고맙냐 쌀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뭐라 고맙다. 또 내 몸속에 들어와갖고 수분이 70% 80%가 되게 해서 피가 되고, 그래서 내게 산소를 공급하고 나를 참 윤택하게 해주니 고맙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살을 찢어주시고 보배 피를 흘려주셨는데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쌀을 먹을 때 쌀에게 감사하세요. 좀 지나치죠. 물을 마실 때 물에게 감사하세요. 좀 지나칩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을 때, 무엇을 마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세요. 전혀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찢으신 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포도주잔을 여러분이 마시게 될 겁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 잔입니다. 이 떡을 받을 때, 이 포도주 잔을 마실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을 찢기시고 보배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연합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여러분이 대하시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